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빛을 보게 된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해 놓고 있습니다.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기소하려고 마치 가짜 증인이라도 만들 속셈일까요? 그 사람은 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해도 나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일까요? 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질문을 해서 지난번과 다른 대답을 하면 거짓 증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또다시 들어서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몇 번이고 불러서 조사하고 그러면 원하는 답을 받아낼 줄 알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욕설을 퍼붓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팩트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은 팩트 체크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면박을 줍니다. 가장 아픈 데를 찌르는 말이죠.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오늘 9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시선 이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쫓아내버립니다. 인간 참 악하죠.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처럼 존경과 공경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속물이며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부나 실력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2번을 조사하고 그 사이에 부모까지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바람에 내쫓긴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위로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질문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3장 16절 17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발끈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만 기록한 것이지 실제로 7개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20장 30절과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참조하면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안다고 하고 눈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도 안 믿으니 차라리 장애가 있어서 못 보고 못 들어서 그렇다면 이해라도 하죠. 보고 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데 장애인도 아니면서 보고도 안 믿으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죠. 많이 안다, 많이 본다, 많이 듣는다. 그만큼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걸로 아는 체하고 교만하고 상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 흔들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난 알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 깊숙하게 발을 안 들여 놓으려고 하는 것 또한 또 다르게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상대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자신을 고쳐가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오래 배워왔어도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들어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 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고 내 삶을 파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명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십시오.